다 같이 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8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비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므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혼자라는 생각에 인생이 힘들고 막막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내게서 등 돌리지 않으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막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런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 시편 118편은 보시는 대로 표제가 없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그 내용이 다윗의 인생 역정이나 신앙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인생의 많은 역경과 풍파를 겪으면서 분명히 깨달은 바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고백은 다윗의 일생을 승리로 이끈 이유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용기를 얻었고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꼭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파 많은 세상이지만 꼭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인생의 최고의 자산은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특별한 소유도 배경도 없는 사람입니다. 소박한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므로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되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심한 견제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수백 명의 용사들이 그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일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많은 추종자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가시같이 괴로움을 준 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시글락에서 벌어진 사건이 소개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 중 이스라엘 침략 전쟁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곤란한 일입니다. 어찌 자기 백성이 자기 나라를 치는 블레셋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흠을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줌으로 흠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가다가 돌아온 그 며칠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그 일행의 거주지였던 시글락을 노략하고 맙니다. 방화하고 약탈하고 분이자들과 아이들을 몽땅 납치해서 갔습니다. 결국 동네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평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다윗의 친아들입니다. 원수가 되어 아버지 다윗을 왕제에서 쫓아내고 죽이려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내 편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사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다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 8, 9절을 보면 사람들을 신뢰하고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은 별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8,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서 낫다는 히브리어 말은 최선 혹은 최고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히 6절 7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에 두려울 게 없고 천하 무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최고 자산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재산도 왕권도 주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8절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기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심으로 그분께 적극적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지만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 편을 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절을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께 피하고 내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기도의 손이 내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펄리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 들어주었을 때 결국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손이 내려갈 때는 패했고 올라갈 때는 승리해서 결국은 둘이 붙잡아줌으로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하면서 막연히 그분의 도우심만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라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당도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사대를 넣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침상째 내려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걸 믿음으로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길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세군의 창시자라고 하는 윌리엄 푸스의 말을 잊지 맙시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일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일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일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 걸 느끼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께 달려가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생각하고 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 편 되어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늘 기도하고 모든 일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